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생물을 키운다는 것은 참 많은 영감을 줍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그 인스피레이션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식물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작은 동물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열대와 같은 뭐 전혀 우리와 형태가 다른 것들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요. 예를 들면은 그 열대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열대어는 주기적으로 물을 갈아주고 수조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참 여러 가지로 수고가 들어가는데 이 일을 할 때 유리를 닦고 또 물을 빼고 이제 선을 이렇게 집어넣고서 쓰레기를 줍고 또 이제 풀 같은 거 그 안에 넣은 풀 같은 거를 좀 다듬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물도 물론 넣어주고요. 새로운 물도 너무 많이 넣어주면 안 되고 3분의 1 아니면 반 정도까지만 이렇게 새로운 물로 갈아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물론 이쪽에서도 사람 쪽에서도 굉장히 수고가 되지만 그 물고기 쪽에서도 이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큰 선이 이렇게 들어오고서는 수조 안을 막 뒤섞고 또 물 빼기도 하고 거기에 또 전혀 익숙하지 않은 그 깨끗한 찬물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도망쳐 다닙니다. 물고기 쪽에서는 이것은 완전히 재앙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열대어 수조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전능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주관자가 되는 건데요. 그 관리자이며 주관자인 그 저는 이 수조를 왜 청소하느냐? 그 물고기를 생각해서 하는 거죠. 이제 열대어의 그 수명을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또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더러운 물 속에 그냥 죽어가게 되니까요. 병들어 죽어가게 되니까요. 그런데 열대어 쪽에서는 제 생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다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비유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에 수만 배 아니면 수억 배, 수조 배의 스케일로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뭐 제한밖에 안 되는 일, 정말 그 어려움밖에 안 되는 일들인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이 세계 모두의 궁극적인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꼭 그 시행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인간은 그것을 캐치를 못하고 열심히 도망쳐 다니고 또 열심히 그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만을 보고서는 결코 이제 모든 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11장 전부를 다 보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쭉 그냥 훑어보는 것이 좋은데 오늘은 이제 성서 일과대로
29절부터 32절까지만 이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대신에 11장 통틀어서 아니면은 25절부터 36절까지를 이제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예측할 수도 또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인간의 이지에 맞게 인간들이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공식대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야지 하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개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라고 붕괴할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조리한 그런 일들의 흐름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일들이 이렇게 꼬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냥 팡팡 터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더 일관성이 있게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주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제멋대로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그냥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인간이 결코 그 전개를 헤아릴 수가 없고 또 결코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바울이 주로 논하고 있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왜 이스라엘이 우둔해졌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음을 받지 않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에 있어서는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은 구원에서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것에 바울이 설명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축복을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 본인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역사를 제대로 이끌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불순종이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버려버렸는가? 라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의문인데요. 근데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였는가? 그것은 유대인 외의 모든 족속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한 구원의 축복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르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 의한 예수의 거절과 십자가에서의 처형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심한 반역의 죄, 또 가장 극렬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선에 들어가면은 은혜를 얻게 하는 그릇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독점 계약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구주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구원의 계획으로 이 구원의 약속이 확대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거로 여기 있는 우리들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십자가의 그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으로 이제 그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약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들을 메시아를 거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인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모두에게 구원이 이른 후에 또 예수를 거절한 일부의 이스라엘도 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아직까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것이 꼭 일어난다. 그것이 바울이 논하는 바입니다. 하여튼간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도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반항을 해서 예수를 죽인 일을 거꾸로 이용하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자기에게 반항하고 배신하는 그런 불순종까지도 은혜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도, 어떤 불행도, 어떤 비극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완전히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아주 틀려버렸다, 억만친창이 돼버렸다 라고 비관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종종 있는데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무 틀려버려서 이제 손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역사를 여시는 일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여러 비극들이 있습니다. 여러 재앙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불행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코로나 19에 의해서 초래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아픔, 고통, 또 어려움을 오히려 그 미래를 여실 그릇으로 또 실마리로 사용하셔서 전혀 다른 미래를 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역사를 이끄시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이끄실지 이 어려운 그 재앙 안에서 우리 역사를 어느 쪽으로 이끌고 계시는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조 안의 열대어와 같고요. 주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십자가의 그 사건 때 유일한 희망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붙잡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거기에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떤 미래가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끔찍한 일이 어떻게 온 인류에게 뻗어가는 구원의 줄기가 될 줄이야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측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이루려고 하신다.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꼭 구원의 문을 또 소망찬 미래를 꼭 여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말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그 감염증이라는 이 사태의 성질상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이제 금기가 되는 이제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 그리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이제 거리를 두는 일, 이 두 가지 방향선 사이에서 자꾸 갈등을 느끼는 거죠. 갈등을 한 결과 각자가 그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립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모이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리스크를 범하면서 이제 계속 모입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모이고 또 이제 직접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시간을 내고 내 생활을 희생시키면서 신앙을 이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면은 점점 믿음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서는 이 인간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사태 안에서 여태까지 전혀 뭐 하나님 따위는 종교 따위는 관심이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해왔던 사람들 중에 이제 강렬하게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해 주는 어떤 존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막 지금 생겨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에 또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그 떠나간 사람들의 자리를 이렇게 메워주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얻고자 하는, 마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인간의 능력 또 과학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태가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앙도 미래를 열어갈 도구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악행이나 어떤 배신도 그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환난 안에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 또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이른 다음에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신다는 하는 하나님은 한 번 구원으로 들어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다고 정하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안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결코 나쁜 미래를 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진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어려운 하나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